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건 정말 끝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절망적인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도무지 이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 길을 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수넴 여인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를 알아보고는 기쁨으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남편에게 보세요, 우리를 항상 지나가시는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다락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놓아드리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그렇게 제안까지 해요. 참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이 순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에 엘리사가 감동하죠. 여러분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감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했고 기적처럼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선지자와 평신도 이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본보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위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귀한 아들을 통해서 행복이 가득했던 이 가정 위에 예고도 없이 아주 칠흑 같은 비극이 찾아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 여러분, 과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 인생에도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재정의 위기라든지 어떤 관계의 파탄이라든지 또 신앙의 영적 침체라든지 참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총소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그 비극은 바로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머리가 아프다면서 아버지의 밭에서 돌아온 아이는 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20절 말씀 보면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슬픔에 주저앉아 통곡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녀의 비범한 행동을 보세요.
그녀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본인이 남편하고 상의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그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침상에 눕히고는 문을 닫고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리고 밭에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려고 하니까 사환과 나귀 한 마리만 달라고, 그렇게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절기도 아닌데 오늘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는 거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평안을 빌기 위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남편의 인간적인 걱정과 만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녀는 지금 인간적인 위로나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 또 그의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녀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나귀를 몰아서 선지자에게 달려가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뭐예요? 속도를 늦추지 말고 멈추지도 말아라. 그녀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지치거나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 문제의 해결자에게로만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멀리서 그녀를 알아본 엘리사가 사왕 게하시를 보내서 물어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아니 지금 그녀의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차갑게 식었겠죠. 근데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엘리사가 사왕 게하시를 통해서 물었잖아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물었어요. 지금 평안한 상황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 슈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선지자님 평안합니다. 거짓말 아닌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안할 수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죠.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아들은 평안하냐? 묻는 그 질문에 평안합니다. 근데 이게는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내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증명되어집니다. 보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문제 없을 때는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앞에 서면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러지 않은지가 극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수넴 여인처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지만 그녀의 믿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바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수단과 또 방법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인맥,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도구를 의지할 때도 있어요. 수넴 여인으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먼저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어서 보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자,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을 놓으라는 거예요. 얼굴에. 자, 게하시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선지자 엘리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아마 이 능력의 지팡이만 있으면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을 때 성경은 단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1절 전반부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지팡이라는 도구나 형식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빌려온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개인적인 관계와 희생 없이 공식처럼 사용하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그러나 생명은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실패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직접 그 수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상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성육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는 도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냈어요. 차가운 죽음 위에 자신의 온기를, 생명의 숨결을, 또 온 존재를 다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것은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 위에서 펼쳐지는 영적 사투인 거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수혈하듯이 죽음의 그 냉기 속으로 쏟아붓는 완전한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인격적인 희생과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극적인 대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지팡이나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분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이죠,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 위에 그의 생명을 포개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의 능력, 나의 직분, 나의 어떤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이야기는 숨막히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렸다가 다시 집안을 거닐면서 기도하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자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정적이 흐르던 그 방, 바로 그곳에서 아이의 살은 점점 따뜻해지더니 믿을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에취! 무슨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죠. 살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7번, 여러분 7번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수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7번 완전한 재채기 끝에 아이가 눈을 뜹니다.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선포되는 아주 위대한 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7번의 재채기, 이게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완성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그분의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이 7번의 재채기는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소생이 아닙니다. 죽음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벽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의 놀라운 기적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그림자고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부활의 생명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고 가장 위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의 3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불굴의 믿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방법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3가지 원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영적인 자세한 지도와도 같은 거예요. 지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아들이 있습니까? 한때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재처럼 식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 웃음소리가 사라진 채 침묵만 흐르는 아주 굳어버린 그러한 관계. 이건 정말 불가능해. 이런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그것을 마음의 방 한 구석에 눕혀두고 문을 닫은 채 애써 외면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절망을 품고 있지 말고 이 수냄 여인처럼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팡이,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여러분의 죽은 것을 그대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친히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또 슬픔은 기쁨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것을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에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넴 여인이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식어버린 마음, 또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버린 그 영역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 인간적인 방법, 경험, 계산, 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자신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자신의 몸과 생명을 엎드려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죽은 것 같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기도, 깨어진 관계, 희미해진 비전, 메말라버린 사랑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7번 재채기 하며 눈을 뜨게 하신 그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 위에 임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